오늘 말씀 이사야 61장부터 말씀을 봅니다. 먼저 이사야 6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으로 1042면 또 104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1042면에 있습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린다고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불렀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이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봉사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면 뭔가 좀 폼나는 그런 모습 가지고요. 어떤 이제 이 예배를 집례하고 그러면서 섬김을 받는 자, 섬기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다스리고 섬기고 다스리고 또 명령하고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 제사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왕국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봉사하는 겁니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명절에 우리 이제 우리 친척들 집도 이제 찾아가다가 우리 처 이모님 한 분을 또 이제 만났습니다. 80이 넘으셨어요. 아직까지 일하시더라고요. 80이 넘으셨는데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우리 그분에게 돈을 버시건 돈을 안 버시건 계속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면은요 몸이 건강해집니다. 일하지 않으면 몸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더 건강하게 땅에서 그 삶을 사시기 위해서라도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세가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요. 그 기력에 서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 120세가 될 때까지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40년은 애굽의 왕국에서 교육받았고요. 나머지 또 40년은요. 목자로서 또 광야에서 또 일을 했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그런 리더로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흐리지 않고요. 기력이 쇠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돈을 벌건 돈을 벌지 않건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일을 좀 하시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거죠. 너무 힘들게 너무 부지런히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바라보시면서 그 일들을 찾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또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복을 또 건강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이 있을 때 어떠한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바라보시면서 그 일에 동참하시고 참여하시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9절 말씀에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말씀이죠. 그렇죠?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는 것, 또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신 것.
내가 추수해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죠. 왜냐하면 남이 추수한 것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추수한 것을 남이 빼앗아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정의, 공의입니다. 그것은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내가 얻는 것, 내가 수고한 만큼의 그런 보상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미국에 있는 젊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이런 단어가 이제 좀 유행이라고 합니다. quiet quitting. 그럼 이제 우리나라 신문 기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번역합니다. quiet는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quitting은 quit, 그만두다. 그런 의미거든요. 관둔다. 또 이제 사직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도 하는데 이 말에 대한 뜻은 뭐냐면 내가 돈 받은 것만큼 일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보면 우리 열정페이라고 해가지고 돈도 안 주고 일을 많이 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인들 가운데서는 내가 받은 월급만큼만 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 이상의 일이 주어지면은 안 한다는 거죠. 나는 이거밖에 안 주고 왜 이런 일을 시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상당히 반감을 가지죠. 우리는 안 그랬는데, 우리는 조금 받아도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우리 성경의 원리를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의롭지 않다는 거죠.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추수한 것을 내가 먹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정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정의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에서 무엇을 먼저 봐야 돼요? 이 가사를 하는 사람들의 가사 노동의 가치가 얼마인 건가? 그 가치, 그 수고를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정당한 가치를 우리가 이 소득을 얻고 있는 건가? 그 일에 정당한 가치가 주어지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떤 기업체라든가 가게나 사업체를 운영해 나갈 때에 그 기업체나 사업체에서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에게 내가 정당한 소득을 주고 있는가? 월급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하는 것이 정말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가운데 완성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정페이, 우리 땐 다 그랬으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해. 그럼 나중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장 적당한 이 월급을 줄 수 있는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헌신하고 수고할 때도 그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요. 그 가치를 또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성도들의 교회 가운데서도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 수고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아무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 새벽에 말씀 드린 것처럼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 일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요. 그것을 인정해 주고요. 또 격려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 교회의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너무 높이 부흥 띄우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너무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 적절한 가치를 인정해 주고요. 또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가 이 교회 가운데 또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고요.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6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5절 말씀입니다. 65장 5절 말씀.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정의를 타는 돌이로다.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해, 더 신앙이 좋아, 더 믿음이 좋아. 그런데 실제로 그 삶을 보면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그 거룩하지 않은 거죠. 남과 나를 비교하고요, 내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마음을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내 코에 연기요 정의를 타는 불이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차별하거나 내가 더 많은 것 가지고 있어, 내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인데, 교회 가운데 보면 어때요? 내가 영적으로도 탁월해. 내가 말씀을 더 잘 알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해. 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 지가 몇 년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신앙을 더 높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죄가 되어 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이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물질이나 지식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가지면서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헌신하게 되어지면, 비교하는 마음, 내가 더 낫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수고하다 보면 어떤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평가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나는 이만큼 수고하고 있는데, 나는 이만큼 애쓰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 왜 저 사람은 수고하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내가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남들도 이만큼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고 또 신앙이 그에게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내가 더 헌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 일을 잘 감당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남이 못한 일을 내가 기꺼이 감당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에게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이제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서로 일을 도와주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이것 안 해가지고 내가 하게 하냐? 그럼 차라리 뭐요? 도와주지 않는 게 나은 거예요.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사랑하면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도 그 일을 도와줄 때 어때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는 건데, 도와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것을 해놓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가정이 평화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라도 내가 더 신앙이 좋아, 내가 더 거룩해,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있어,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있어, 그런 마음 가운데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죄의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당장에 그 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셨는데 내가 왜 이것을 못하겠습니까? 내가 더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어떤 사람도 평가하지 않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6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마지막 장 66장 17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요,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뭐예요? 겉으로는 완벽한 거예요. 정결의식도 다 감당하고요, 깨끗한 옷을 입고요,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가지고 정말 외적인 거룩함은 다 추구했는데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돼지고기 먹고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보이고요, 정결하게 보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외식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 그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과 아울러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심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겉으로만 경건하게 보이고요, 겉으로만 거룩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래된 교회에 옛날 우리 신앙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겉으로는 너무나 경건하고 너무나 거룩해. 하지만 그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또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 거죠. 저도 청년회 때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서 그 교회 장로님한테 혼난 적이 있는데 뭐 때문에 혼났냐면 오징어 먹었다고. 구약의 율법에 보면 오징어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오징어를 먹었다고 그거 갖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뭐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인정을 해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계속하지 않지만 그런 신앙인도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먹는 것에서조차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그런 모습은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장로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며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요. 그러면서도 늘 나는 거룩하고 나는 깨끗해. 나는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어. 이 더러운 것은 손도 대지 않아.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외식하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박하와 회함과 근처에 11조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밭에서 나오는 그런 채소를 우리가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 소득이 아니지만 거기에 11조를 드리는 것 뭐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고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잖아요. 정의와 사랑과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또 박하와 회함과 근처의 11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거룩함과 이 교회의 거룩함과 그 깨끗함과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요, 내 삶에서도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지 참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에 이어서 예레미야로 갑니다. 바로 이어지는데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목회자로 소명을 받을 때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면 된다. 그러니까 단순한 신앙인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또 거치고 뭐 이 단계를 마치고 그러면 내가 더욱더 신앙으로 성숙하고 이런 것에 우리가 매여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한 거예요. 명령하면 순종하고 가라고 하면 가는 거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나중에 예레미야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인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느냐?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예배의 형식이라든가 그 화려함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헌금생활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물론 어렵죠.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어렵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자꾸 그 말씀 가운데 토를 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들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요, 한 가지의 악이죠. 첫 번째 악은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우리 가운데 늘 생수, 시원한 물, 생명의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버린 거죠.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웅덩이를 팠어요. 뭐 하려고요? 물을 담아두기 위해서. 내 스스로 물을 담아놓고 이 물을 내가 마셔야겠다. 그런데 그것은 어때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도 이제 평생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죠. 하나님만 계시면 다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때요? 자꾸 웅덩이를 파는 거죠. 여기에 돈 모아놔야 되고 여기에 사람 모아놔야 되고 이렇게 내가 살 길을 자꾸 마련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그것이 어때요? 터진 웅덩이인 거죠. 아니 생수의 근원 되시는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웅덩이 팔 필요가 없잖아요. 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 웅덩이 그 샘물을 퍼서 마시면 되는 거지. 우리가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 물을 채워서 깨끗하지 않은 그 물을 마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어리석은 거죠.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거든요. 나의 목자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은요,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말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뒤돌아서서 뭐 하는 거죠? 딴주머니 차는 거죠. 자꾸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이건 내가 먹을 것, 내 돈, 내 집, 인간관계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지. 이것 있어야지 내가 살 수 있어.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실제로는 뭐예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웅덩이가 터진 것처럼 열심히 모아서 애쓰고 담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목자 되심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만 좀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뉴스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있더라고요. 1살짜리 아이가 집을 20채를 갖고 있대요. 21살 아니라 1살이면 1살. 태어난 지 만 1살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1살이에요. 그 애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 부모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 아이 명의로 뭐 세금 다 내긴 했겠죠. 그 아이 명의로 이미 어때요? 재산을 상속해 준 거죠. 1살인데 집이 20채. 그 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좋을까요?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그 많은 집 가지고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향락과 유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이 땅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것 참 어리석은 겁니다. 여호와가 그들의 목자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만 끝인 거잖아요. 내가 자꾸 그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주려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다른 웅덩이를 파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요, 터진 웅덩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가면 그 자녀들이 그것을 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터진 웅덩이가 돼서 다 쓸모없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내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남겨주려고 애쓰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고 내 자녀들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경제관을 갖고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30절입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아멘. 무익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때렸는데도 무익하죠. 왜요?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인의 삶에 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이키시기 위해서 자꾸 징계를 주시거든요. 우리가 늘 바른 길로 가면 뭐 징계 주실 이유가 없지만 바르지 않은 길로 가니까 자꾸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죠. 그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탕자는요,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에 다 써버렸지만 아버지께 돌아오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왜 이렇게 삶의 어려움이 닥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왜 이렇게 막 어려움들이 겹쳐서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이해하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왜 몰라요? 그 개인의 신앙을 보면은요, 왜 그에게 문제가 생기는지 답이 뻔히 나옵니다. 모른다고 이해하게. 모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고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가만 놔두실 리가 없잖아요.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때렸는데도요, 그 징계를 무익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더 큰 징계를 주시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 맞고 돌아올 필요가 없잖아요. 한 대 맞았을 때 죄송하다고 빌어야지. 참고 한 100대 맞고 그때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거죠. 한 대 맞고도 용서받을 수 있을 건데 왜 굳이 100대를 맞고 용서를 받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다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유익이 다가옵니다. 우리 삶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징계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러할 때에 그 징계가 무익한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깨달아 알고 내게 이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입니다.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연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로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남유다의 어리석음은요,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멸망했잖아요. 그럼 깨달아야죠. 아, 그래. 저 나라가 왜 멸망했을까? 우상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셨구나. 그럼 자기들은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도 흔히 말하는 타산지석 삼지 못한 거죠. 그들이 왜 멸망했는가 그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요. 또 여전히 그들도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요. 다른 교회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인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징계받는가? 그것을 보고 복받는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징계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요,
똑같이 그런 범죄 가운데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징계를 또 진노를 멈추시지 않는 겁니다. 잘 살피시고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신앙인들, 또 교회들, 이 사람들 보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 은혜 받는가 보시고 따라하시고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가 보시고 그 길을 피하시는 그런 지혜가, 이 타산지석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레미야 4장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속이셨나요? 하나님이 속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속인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을 외친 것은요, 거짓된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속이신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잘못된 복음,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잘못된 복음이 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뭐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죠. 나중에 여호와가 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속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자들에게 속임을 당한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온전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진실된 신앙, 바른 신앙으로 속임당하지 않고요, 온전하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면 나에게 좋은 것 주시겠는가? 아니면 벌 주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고통이 다가올 때 어때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십니까?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라면 뭘 주시겠습니까? 당신한테. 복을 주시는 게 맞나요? 아니면 징계를 주시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돼요. 벌 받을 짓을 하고 하나님께 매맞을 짓을 하고요, 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것이 맞나? 벌 주시는 것이 맞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리석게 죄짓고 범죄하면서도 하나님 복 주세요, 염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1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1절입니다. 1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가장 무서운 재앙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듣지 않으니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귀를 막아버리시는 거죠. 뭐 다른 것이 재앙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면 이것이 재앙인 거죠.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부르짖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요, 큰 재앙이 아닙니다. 고통이죠. 물론 고난이지만 내가 부르짖을 때 듣고 나를 구해줄 사람이 있으면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안전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부를 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할 사람이 없으면은요, 그러면은요, 그것은요, 재앙이죠. 그렇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이제 심근경색, 뭐 심장마비, 또 뇌경색, 이런 질병이 우리가 올 때에, 그런 질병이 다가올 때 곁에 누군가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길거리를 할지라도
누군가 옆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 수십억짜리 집에 혼자 살고 있는데 뇌경색이 왔는데 아무도 내 곁에 없으면 그 죽는 겁니다. 그렇죠? 이 땅의 소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일은요, 내가 부르짖을 때 그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리가 없는 것, 내가 부르짖을 때 들을 사람이 없다는 이 자체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재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 지금 아무것도 없고요. 또 재앙이 다가와서 내가 사지에 끌려가고 사방이 우겨쌈으로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면은요, 우리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앞으로는요, 진행한 앞으로는 홍해가 있었고요. 또 그들의 뒤로는 애굽의 정예병사들이 추격해오고 있어요. 죽이러 오는 거죠.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왜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부르짖을 응답할 그 하나님 있기 때문에 모세가 부르짖을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물을 여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길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지금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닥칠 때 길이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냐 안 보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막힌 도관에 드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면은요, 거기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것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이 내가 쌓아두니까 부족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요. 아무것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어도 내 몸이 하나도 움직이지 못해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어주시면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4절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땅이 왜 슬퍼하죠? 왜 채소가 마르고요? 짐승과 새들이 멸절합니까? 사람의 죄악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이 시대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환경적인 재앙들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러지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예전엔 기후가 일정했는데 지금은요, 우리도 모르는 기후가 이 땅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상이변과 환경의 재앙들이 발생하냐? 우리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온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환경이 무너지고 환경적인 재앙이 다가오는 이유는요,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인 거죠.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는데 문제는요, 회개할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를 범함에도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땅을 멸망하기로 뭐예요?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3장 우리 23절 보면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가? 예레미야를 보내고요,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회개하기를 촉구해도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수인이 피부가 검은 사람이 그의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나요? 없죠.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가운데 나온 이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니스를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재앙이 멈추죠.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럴 수 없다는. 우리는 깨달아 알고 회개하지만 정말 죄를 지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 인간의 죄로 인한 그 환경의 재앙을 먼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경고하게 하시고요, 깨닫게 하시고 그 날을 준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주의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요. 우리 하늘의 부활을 쌓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